이 시간은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장 12절로 1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이쪽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그들은 꿈에 헤로데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으로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에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아멘. 오늘은 조영원 목사님께서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언하시겠습니다. 네, 좌우 앞뒤에 앉은 분들과 한번 인사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기 예수 탄생을 축하합니다. 아기 예수 오심을 축하합니다. 네, 오늘은 크리스마스 이브 날입니다. 크리스마스는 2000년 전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고 기념하는 날입니다. 교회 내에서는 이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12월이 되면 크리스마스를 준비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생각해 보면요, 모교회에서는요 성탄절이 다가오면 시골이어서 그랬는지 직접 산에 가가지고 트리로 쓸 나무를 베어왔습니다. 그리고 한 2달 전부터는 막 선탄것도 준비하고 여러 가지 공연들도 맹 연습을 하면서 준비해가지고요, 이 크리스마스 날이 되게 풍성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지만 요즘은 시대가 바뀌고 무엇보다 교회 내 어떻게 보면 공연을 주축이라고 할 수 있는 어린이들이 많이 없다 보니까 이러한 행사들이 축소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오히려 12월이 되면 교회 밖에서 상업적으로 크리스마스 특수를 노리고요, 다양한 행사들이 가득합니다. 다들 잘 아시겠지만 명동 신세계 백화점은 크리스마스 시즌이 되면 그 본관 외관을 꾸미는 것으로 유명하죠. 올해도 11월부터 그 건물 외관에 막대한 비용을 들여서 크리스마스 장식을 하여서 대중들에게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잠시 그 영상 하나 보여주세요. 네, 이렇게 한 수백 명의 그 LED 전구를 갖다 넣어가지고요, 이렇게 막 음향도 빵빵하게 해가지고 이런 장식들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크리스마스 시즌이 되면 이제 화려한 조명으로 가득한 거리에는 흥겨운 캐럴이 풍성하게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잘 포장된 상업주의는 사람들로 하여금 수많은 소비와 지출을 하도록 유혹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서양 사람들은 크리스마스 시즌이 되면 가족들과 함께 보내거든요. 그런데 한국의 크리스마스는 어떻습니까? 그 커플들의 대표적인 기념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크리스마스가 되면 영화나 공연을 보고요, 또 인스타에 올리기 좋은 그런 뷰 맛집이라고 하죠. 되게
인테리어가 좋은 그런 음식점에 가게 되고요. 거기에서 또 뭐 선물도 교환을 하고 또 고급 호텔에서 호캉스를 즐기는 게 어떻게 보면 이런 코스처럼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좀 금전적으로 여유가 있으면 어떠나요? 따뜻한 동남아 휴양지 가가지고 보내는 게 크리스마스처럼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SNS에 올리는 게 현재 트렌드이기도 합니다. 이런 사람들의 허영과 과시, 타인의 인정 욕구 등과 이런 상업주의가 절묘하게 맞물려지면서 현대의 크리스마스 소비 형태를 만들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크리스마스의 본 취지인 아기 예수의 탄생을 기리고 축하하는 그런 종교적인 의미는 퇴색이 되었고요. 상업적인 축제로 변질된 지 오래입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기독교인들 역시 이러한 시대의 흐름에 편승해서 이 크리스마스의 본질은 잊은 채 이런 상업적인 가치에 매몰된 크리스마스를 보내고 있지는 않은가라는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볼거리도 또 놀거리도 많은 연말 연시 이 크리스마스에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러 나온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보면 세상에 매몰된 그런 그리스도인들보다는 나은 자들이죠. 그렇지만 예수 탄생에 관한 말씀들을 스스로 얼마나 깊이 묵상하고 있는지, 또 그것이 나의 삶과 연결이 되고 또 그 영향력이 발현되고 있느냐 하는 것은 또 다른 층위의 과제일 것입니다. 매일 크리스마스가 되면 우리는 대개 예수 탄생에 관한 그런 설교를 듣게 됩니다. 아기 예수 탄생하면 무엇이 떠오르실까요? 보통 성탄절 때 하는 그 성극처럼요. 막 별이 뜨고 천사가 나타나고 또 아기 예수님을 목동들과 또 동방박사들이 찾아와 경배하는 장면들이 막 머릿속에서 이렇게 연상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연스럽게 떠오르실 것 같은데요. 그렇지만 한국의 대다수 기독교인들이 갖고 있는 그런 이미지화된 예수 탄생의 장면들이 실제 성경 구절과는 조금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간과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예수 탄생에 관련된 구절들이 나오는데요. 이 구절들을 찬찬히 읽어보게 되면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성극에서 하는 그 예수님의 탄생은 마태복음의 내용과 누가복음의 내용이 절묘하게 짬뽕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마태복음 2장에 나오는 예수 탄생 얘기는 목동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는 동방박사가 나오지가 않아요. 다른 것들도 다른 부분들이 있습니다. 한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전혀 다른 등장인물과 장소, 내용을 전하는 게 맞는 걸까요? 결론부터 이야기 드리면 마태와 누가 이 두 명의 기자들은 예수 탄생이라는 사건에 대해서 서로 다른 관점을 가지고 글을 적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즉 마태는 마태 나름대로, 누가는 누가 나름대로 각자 아기 예수 탄생이 갖는 그런 중요한 의미를 적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렇기에 예수 탄생이라는 한 사건에 대해서 전혀 다른 두 이야기가 있다고 해서 둘 중 하나가 거짓말이라거나 틀린다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마태와 누가 두 사람이 각자 주목하는 바가 다를 뿐입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한국 기독교인들은 여기까지 나아가지 못합니다. 그냥 마태와 누가에 쓰여진 그런 상이한 구절들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지도 않고요. 궁금해하지도 않죠. 그냥 뭉뚱그려서 은혜롭고 따뜻하고 훈훈한 부분만 뚝 따가지고 그것이 이제 전부인 양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전체 내용을 살펴보지 않고 취사 선택이라고 하죠. 부분만 선택해서 읽고 또 묵상하는 것은 성경 말씀을 어떻게 보면 가볍게 여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 오후에 항상 통성경을 하고 있잖아요. 부분을 전체인 양 아는 그러한 태도를 침소봉대한다고 표현할 수 있겠는데요. 우리가 통성경을 읽고 성경을 온전히 잘 보려고 하는 것도 이러한 일들을 경계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우리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인 마태복음 2장 12절 이하의 내용은요. 별을 따라온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을 경배한 직후에 나오는 장면입니다. 헤롯 왕에 의한 영아 학살 이야기인데요. 이 이야기는 일반적으로 성탄절 설교나 성탄극에서는 생략하거나 아니면 짧게 언급되고 지나가는 구절입니다. 아기 예수님이 오신 기쁘고 좋은 날, 굳이 아기들이 막 학살되는 끔찍한 일을 언급하는 게 아마 좋지 않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그 마음속 기저에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왜 이 구절이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탄생 직후에 바로 나와 있을까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한번 의문을 가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통성경을 같이 공부할 때도 이런 말을 몇 번 한 적 있는 것 같아요. 인쇄 기술이 발달하지 않았던 과거에 책을 만든다는 것은 어떻다고요? 매우 어렵고 돈도 많이 드는 일이었다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책의 내용에 중요하지 않거나 쓸모없다고 여겨진 내용들은 더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처럼 책을 쉽게 쓰면 아무 내용이나 넣겠지만은 옛날에는 책이 귀하기 때문에 아무 내용이나 넣을 수 없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 마태복음서에 이 끔찍한 이야기가 들어갔다는 것은 아마도 마태복음의 기자는 이 내용이 꼭 들어가야 되는 중요한 사건이라고 여겼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가 영화 학살을 이해하려면 먼저 우리는 헤롯 왕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먼저 이해가 필요합니다. 역사에 기록된 헤롯은 수많은 측근을 살해한 아주 잔인무도한 사람이었습니다. 권력을 위해서요, 자기 아내와 그 아내를 통해서 낳은 두 아들을 살해를 합니다. 그리고 이들을 죽이고 나서 또 뒤탈이 무서워서요, 장인, 장모, 처남까지도 다 죽입니다. 거기에 나중에 자신의 후계자로 세운 안티파테르라는 아들이 자신의 왕권에 도전해가지고 또 반역을 일으키기가 두려워서 그 아들까지도 죽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런 말이 돌았대요. 헤롯의 아들이 되느니 돼지가 되는 게 낫다. 그런 말이 돌 정도로 헤롯 왕은 정말 잔인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외에도 이렇게 권력에 집착해서 악행을 저지르는 그런 만행들을 저지르는 것들이 역사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헤롯에게 어느 날 갑자기 동방박사들이 와서 유대인으로 왕으로 태어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 권력욕이 강한 이 헤롯 입장에서 그 이후에 그가 할 일은 이미 다 정해져 있는 거죠. 아니, 나를 제외하고 누가 왕이 된다고? 헤롯은 외국에서 온 동방박사들을 통해서 메시아의 위치를 확인하고 그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동방박사들은 어땠나요? 꿈에서 헤롯에게 가지 말라고 하는 그 지시를 받고 다른 길을 통해서 자기네 나라로 돌아가게 됩니다. 오늘 구절인 오늘 말씀, 성경 말씀 16절을 보게 되면 헤롯은 박사들의 그 연락을 엄청 기다리고 있었는데 연락이 안 오죠. 그들이 몰래 간 것을 알고 속은 것을 알고 몹시 노하였다고 합니다. 그 노하다라는 헬라어가 뒤모우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의 뜻을 보게 되면 막 거친 숨을 막 몰아쉬면서 분노하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이 속았다는 사실을 알고 나서 그가 얼마나 막 씩씩대면서 분노했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죠. 이 단어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에 헤롯은 사람들을 보내어서 박사들에게 알아본 때를 기준으로 베들레헴과 그 인근에 있는 2살 이하의 2살 아래의 남자아이들을 다 죽입니다. 이 무고한 남자 아기들을 학살한 비극적이고 이런 인상적인 사건을 그냥 넘어갈 수는 없는 거죠. 유명한 화가들이 그림으로 많이 남기게 됩니다. 오늘은 시간 관계상 두 화가의 작품만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루벤스가 그린 영화 학살이라는 그림인데요.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이 화면 잘 보이시죠? 여기 보시면은 이 오른쪽부터 보면은 아이를 빼앗긴 어머니가 막 이렇게 두 팔을 벌려서 절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막 아기를 들고 있는 남자는 막 되게 무자비하죠. 아이를 바닥에 막 치려고 합니다. 이 돌기둥에 치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이미 그 돌기둥에는 피가 많습니다. 이미 많은 아이가 죽었다는 거죠. 그 옆에도 보게 되면은 그 어머니가 아기를 뺏어가려고 하니까 막 손으로 갖다가 얼굴을 쥐어 뜯습니다. 그래서 남자는 얼굴에 막 상처가 날 정도로 막 격렬한 그런 몸싸움이 보이고 있고요. 그 옆에도 보게 되면 막 아기를 안고 도망가려고 하니까 어떻습니까? 군인이 그 여자의 머리채를 잡아 당기고 있습니다. 죽이려고 그런 거고요. 그 밑에 있는 사진도 보게 되면은 이미 죽어 있는 아이를 안고 어머니가 막 절규를 하고 있습니다. 머리를 쥐어 뜯으면서 너무 막 슬퍼하는 장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도 그 옆에도 볼까요? 아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어머니가 막 칼을 손으로 움켜쥐고 있습니다. 칼날을 움켜쥐고 있는 그런 급박한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진, 이 그림이 되게 슬픈 게 뭐냐면 이미 그 그림 곳곳에 보면 아이들이 이미 죽어 있습니다. 이렇게 어머니들이 필사적으로
막으려고 하는데도 이미 많은 아이들이 죽어 있는 거지요. 다음 그림도 하나 더 보여주시겠어요? 다음 그림은 이제 피터 브리게라는 사람이 그린 무고한 사람들의 학살이라는 그림입니다. 이 그림을 좀 작지만 좀 자세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 설명 이후에 또 비슷한 그림을 하나 보여드릴 건데 그거는 이 사람의 아들이 그린 아버지의 그 그림을 모작한 그림인데요. 그 차이가 있으니까요. 한번 잘 봐줬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 그림에는 시대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16세기 당시에 스페인의 통치에 반대하던 네덜란드 사람들의 그 반발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네덜란드에 있는 플랑드르 마을에 이 스페인 군인들과 독일 용병들이 공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피터 브루겔은 이 자기네 마을이 공격받은 이 사건과 오늘 성경 본문인 영화 학살을 연결을 시켜가지고 이 그림을 그린 것입니다. 근데 그림을 자세히 보시면은 성서 본문처럼 아이들이 학살되는 장면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 이전 그림하고는 좀 다르죠. 얼핏 보면은 그냥 군대들이 마을을 약탈하는 장면처럼 보이거든요. 근데 이것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유명 화가였던 이 베르겔의 그림을 이후에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가 사게 됩니다. 루돌프 2세라는 사람이 구입을 했는데 황제가 보니까 이 그림이 유명한 화가의 그림이라서 샀는데 자신의 그 제국 문양을 들고 있는 자신의 군인들이 아이를 막 죽이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니까 마음에 안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을 갖다가 위에다가 덧칠을 합니다. 동물들로, 곡물들로 이런 거를 다 덧칠한 그림인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아이들을 음식이나 동물, 작은 물건들로 세세하게 칠해서 아기 학살이 아니라 그냥 약탈의 현장으로 그렇게 보이도록 바꾼 겁니다. 두 번째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예, 이 그림이 그 아들이 아버지의 그림을 이제 따라 그린 거예요. 아버지처럼 유명한 화가는 아니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좀 아버지 그림을 이제 따라서 많이 그렸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 이 그림을 보게 되면은 그 원작의 아버지 그림이 어땠는지 알 수가 있는 거죠. 아까 전에 뭐 칠면조나 뭐 돼지 아니면 뭐 곡물, 빵 이런 걸로 보였던 것들이 다 아기로 보입니다. 이게 좀 그림이 작아서 안 보이시죠? 다음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가운데 보면은 뭐 칠면조, 닭, 거위로 보였던 것들이 사실은 아이들이 이렇게 죽는 장면인 거죠. 다음 페이지도 한번 보여주세요. 예, 원래 그 원작의 그림에서 보게 되면은 아기가 이렇게 죽은 그림이고요. 엄마가 막 슬피 웃는 장면인데 그게 보기가 싫으니까 가죽 가방 같은 걸로 이렇게 바꿔놓은 겁니다. 다음 장 한번 보여주세요. 예, 여기도 그렇습니다. 여기도 보면 후라이팬, 뭐 빵, 그릇 이런 것들로 위에 덧칠해서 그린 겁니다. 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이 있죠. 어떻게 보면 직관적인 그림 하나는 우리에게 100마디 말보다 더 많은 것들을 알려줄 때가 있습니다. 이 끔찍한 학살을 향해서 오늘 본문인 19절은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라헬이란 인물은 요즘 우리가 통성경 공부하고 있죠. 야곱의 어머니이자 야곱의 아내이자 요셉과 베냐민의 어머니로서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는 유대인의 전형적인 그런 어머니의 모델로 여겨지는 사람이 라헬입니다. 우리로 치면 옛날에 김혜자 선생님 같은 사람이겠죠.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학살이 일어났던 베들레헴을 그 라헬의 무덤이 있던 곳으로 사람들이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서를 보게 되면은 유대인 포로들을 바벨론으로 끌고 갔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 끌고 가기 위한 집합소가 바로 이 라마라는 장소인데요. 이 라마 바로 옆에 있는 곳에 라헬의 무덤이 있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즉 19절은 무슨 뜻이냐면요. 나라가 막 멸망하고 죽어가고 힘없이 끌려가는 자식들을 보면서 그들의 조상이자 그들의 어머니인 라헬이 길가 무덤 안에서 슬피 울며 통곡하고 있다는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라헬이 오늘 성경 본문에서 뭐라고 하냐면요. 자식들이 없어졌으므로 위로도 받지 않으려고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마태는 이 한이 맺혀서 슬피 우는 그 어머니의 모습을 오늘 성경 본문인 영화 사례와 연결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흔히 내리사랑이라는 표현을 있잖아요. 자식을 잃은 슬픔은 그 어떤 슬픔과도 비교할 수 없다.
사자성어 중에도 상명지통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걸 직역하게 되면 눈이 멀 만큼 슬프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어느 상황에 쓰이냐면요, 아들을 잃었을 때 쓰는 그런 고사성어라고 합니다. 저희 외할머니께서도 그 장남이셨던 저희 외삼촌이 한 30대 정도 되셨던 그 젊은 나이에 잃으셨어요. 그래서 막 그 아들을, 장남을 잃은 그 상실감에 막 통곡을 하고 우시다가요, 귀에서 막 진물이 나고 고막이 나가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이후에 귀에 이제 장애가 생기셨대요. 이후에 이제 저희 어머니가 외할머니죠, 자기 어머니에게 교회 다니시라고 이렇게 얘기를 계속 권유를 하셨는데 할머니께서 그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아니, 아들이 살았을 때 교회를 안 다녔는데 나 혼자 천국 가면 뭐 하냐고. 난 그래서 교회 안 다닌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늙음막 때 이제 연세가 많이 드신 다음에는 다니셨지만은 평생을 그렇게 사셨습니다. 그러니까 자식의 죽음은 부모에게는 평생의 고통이자 슬픔을 그런 동반하는 일인 것 같습니다. 그 누구도 그 어떠한 위로도 쉽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바로 오늘 아기 예수 탄생 이야기 속에도 들어 있는 것입니다. 이 땅의 평화의 왕으로 그리고 구원자로 오신 아기 예수님은 태어나자마자 학살을 피해서 애굽으로 도망갑니다. 오늘날의 표현으로 말하자면 난민이 된 거죠. 이 구세주는 헤롯 왕이 죽은 뒤에도 그 뒤이어서 왕이 된 아켈라오라는 그런 인물의 악명이 무서워서요,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가지 못하고 그 당시에 이방인들의 땅이라고 했던 갈릴리로 가게 됩니다. 공생애 이전에 예수님의 삶에 대한 기록이 거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공생애 이전에 예수님이 어떻게 살으셨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성경 구절들을 통해서도 예수님께서는 탄생부터 그 이후의 삶이 순탄하지도 그리고 낭만적이지도 않았겠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 본문을 읽으면서 가장 난감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이 땅의 평화의 왕이자 또 구원자로 오신 아기 예수의 탄생이 어떻게 보면 베들레헴에 살던 무고한 남자아이들의 그런 학살로 이어졌다는 것, 이런 모순적인 상황을 어떻게 봐야 될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저도 이것을 어떻게 읽어야 될지 전에도 되게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은데요. 이것과 연관해서 연세대 신학과 김학철 교수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베들레헴 아기의 학살은 우리에게 도달한 구원 사건이 어떠한 슬픔과 통곡을 배경으로 하는지를 알려준다. 그때 살해당한 아이들을 위해 그 아이들을 잃은 어버이들을 향해 조심스레 구원의 역사에서 그들이 감당할 몫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그들을 기억하는 것이 우리가 성탄절을 기념하면서 해야 할 일이다. 네, 그렇습니다. 이러한 이해가 기반될 때 베들레헴에서 있었던 영아 살해는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의미 있는 사건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오늘 말씀과 연관해서 중요한 성경 구절을 하나 더 소개하고자 합니다. 바로 마태복음 1장 23절인데요. 이 구절은 예수 탄생 예언의 배경이 되는 구절입니다. 다들 잘 아시는 내용일 거여서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였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원래 이 예언은 원래 이사야서 7장에 나오는 구절로 그 당시 시대적인 배경을 보게 되면요, 남유다 왕국의 아하스 왕 때입니다. 근데 그 아하스 왕 때 다른 나라들이 남유다를 침략하던 그런 시대적인 배경에서 나온 구절입니다. 즉 구약의 임마누엘은 전쟁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그 왕에게 내려주신 표시였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임마누엘 예수님은 로마 제국과 이방 출신의 그런 헤롯 왕가가 이스라엘 땅을 점령하고 다스리던 사륙과 야만이 가득한 혼란스러운 시기에 이 예언의 성취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 베들레헴의 아기 학살 역시 그런 전쟁과 분쟁이 가득한 땅이라면 가지고 있던 그런 끔찍한 여러 사건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기 예수님은 이후 이러한 전쟁과 분쟁을 종식시키고 평화를 이룩하고자 하십니다. 2023년 12월 24일이죠. 여전히 지구 곳곳에서 전쟁과 내전,
여러 갈등의 상황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현재 세계에서 가장 큰 전쟁터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죠. 2022년 2월 24일에 시작된 전쟁이 거의 2년이 가까이 돼가는데 아직도 격렬하게 전투를 하고 있습니다. 양측 사망한 그런 군인들 숫자만 12만 명에서 60만 명으로 추산을 하고 있고요. 이에 따른 난민들만 600만 명이 넘습니다. 이러한 전쟁에서 가장 큰 피해를 입는 것은 약자인 노인과 여성 그리고 어린이들입니다. 2000년 전 메시아가 오기를 간절히 바랬던 그런 식민지 이스라엘의 백성들처럼 현재 전쟁으로 고통받고 신음하는 수많은 이들이 평화의 왕으로 오실 예수님을 간절히 원하고 있을 겁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알게 된 사실인데요. 이 지금 전쟁 중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그 대통령 이름들을 보게 되면은 둘이 똑같습니다. 볼로드미르 젤렌스키 그리고 블라디미르 푸틴인데 좀 약간 발음은 다르지만 러시아권에서는 같은 뜻으로 쓰입니다. 이 블라디미르라는 이름이 러시아권에서는 남성의 이름으로 많이 쓰이는데 그 뜻을 해석하면 뭐냐면은 위대한 통치자이기도 하고 평화로운 통치자로 번역될 수 있다고 합니다. 현재 가장 많은 사람들을 살인을 명령하는 이 사람들의 이름이 평화의 통치자라고 합니다. 참 아이러니한 일이 아닐 수가 없는데요. 참 이거 말고도 뭐 이스라엘에서도 그렇고요. 지금 하마스랑 뭐 팔레스틴 전쟁도 일어나고 있고 미얀마에서는 군부 때문에도 여전히 계속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고요. 우리나라 역시도 남과 북이 분단된 이유로 계속 갈등의 상황 속에 살고 있습니다. 네, 이제 설교를 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예수 탄생과 관련해서 조금은 무거운 이야기들을 나눴습니다. 우리는 2000년 전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을 진심으로 축하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또한 그것이 갖는 의미와 무게를 묵상하는 그런 교우님들이 되셨으면 합니다. 우리는 가짜 평화의 왕들이 판을 치는 세계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진정한 평화의 왕 예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시기를 크리스마스 이브에 함께 모인 우리가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해야만 합니다. 오늘 이걸 설교를 마치고 나면 원래 제가 이제 기도를 해야 되는데 12월 초에 그런 게 있더라고요. 한국 여신학자 협의회에서 만든 여성 시편 57편에 보게 되면 반전 평화를 위한 기도문이라는 게 있습니다. 오늘은 제 기도를 이것으로 가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세상의 어느 한 귀퉁이에는 오늘도 전쟁의 공포로 울며 떠는 아이와 그들의 가족이 있습니다. 오늘도 전기가 끊긴 어두운 곳에서 전쟁의 재앙이 지나가기만을 기도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지존하신 하나님께 큰 소리로 울며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들이 자신들을 삼키려 하는 전쟁의 공포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를 구하려 어둠 속에서 외치고 있습니다. 그들의 영혼이 전쟁 포화 속에서 차가워져 갑니다. 그들의 삶은 총과 포탄의 소리에 사그라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하늘 높이 높임을 받으시고 이제 주님의 영광을 온 땅에 떨치십시오. 전쟁의 공포가 우리의 걸음을 막고 큰 웅덩이같이 우리를 빠져들게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시고 우리가 군가를 그치고 하나님을 향한 노래를 부르게 하십시오. 이제 우리가 우리의 차가워진 영혼을 깨워 주를 찬양하게 하십시오. 우리가 평화의 새벽을 깨우게 하십시오. 이제 우리가 전쟁의 무기를 놓고 비파와 수금을 다시 들고 주를 찬양하게 하십시오. 전쟁의 고통 속에서도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한결같은 그 사랑, 너무 높아서 하늘에 이르고 주님의 진실하심 구름까지 닿음을 고백합니다. 전쟁이 그친 세상에서 주님은 하늘 높이 높임을 받으시고 주님의 영광은 온 땅 위에 떨치십시오. 이 모든 말씀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